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늘 이렇게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올해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 우리 개개인 및 세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하시면 멈춰서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믿음인 거죠.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증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믿음의 증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4년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이런 다짐을 새롭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다짐으로 나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표현처럼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을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본질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이드이고 나침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2024년 새해의 첫 주일을, 첫날을, 매일 첫날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요, 예배로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써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태도인 거죠. 더불어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부디 말씀의 사람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살아낼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요, 제2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제2의 율법인 이유는 과거 지금 신명기의 배경이 된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형식과 방식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 양식, 선택의 기준 같은 것들을 가르쳐요. 이것이 바로 제1의 율법인 셈이고 말하자면 그것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책이 레위기이며 특별히 레위 지파는 예배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레위 지파를 요즘으로 말할 때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등 직분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제 사실 그런 구분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거룩한 제사장, 즉 레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 다 왕 같은 제사장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 즉 모든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정체성 및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다운 삶의 삶과 삶의 태도. 그러면서 이제 참고로 지난주 새벽 말씀 때 한번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요. 출애굽,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를 탈출한 것. 출애굽은 세상에서 탈출한 것. 즉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원래의 어원적인 뜻이 밖으로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래요. 세상 밖으로 불러 모은다 혹은 모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제 또한 출애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이트로 상징되는 세상을 탈출한 출애굽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탈출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탈출한, 그래서 이제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아울러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이 홍해라고 하는 그런 물을 건넌 것은 집단적으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것이고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한 것은 세가족 교육을 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출석을 하면, 다시 말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면 여러 증인들 앞에서 우리 주님과의 영적 결혼식인 침례 혹은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교리라고 하든지 생활 양식 같은 것들을 배우는 것, 일종의 세가족 교육을 받는 것,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지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말하자면 광야 4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이제 상식적인 내용과 합리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하게 하려면, 다시 말해서 한 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당연히 교육시켜야 하잖아요. 여러분 저절로 아는 것 없습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 짐승뿐인 거예요.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 알고 또 습득해야 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요,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고 배워야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배우면요,
성령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또 본능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 교육을 시키신 것이겠죠. 아울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을 부여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시키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구실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한편 이 말씀, 즉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도 보면요, 딱 이 구도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출애굽을 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의 산 십계명과 율법을 교육하라고 하는 것. 사실 이제 성경은요, 이제 표현이나 등장 인물이라든지 시대만 조금 다를 뿐 결국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더불어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주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유추, 해석,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좀 더 가까이 하시면서 생각을 좀 더 하는 가운데에 접근해 보시면 성경을 이제 훨씬 수월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제가 옆에서 도움 드릴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 다닌 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 십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겠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고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말씀은 많이 아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다면 말씀을 제대로 혹은 바르게 해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 있고요, 아니면 머리로는 아는지 몰라도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어 성경을 알게 힘쓰되 바르게 알고 아는 것을 삶으로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기에 힘쓰고 성경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신명기가 신명기일 수 있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면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이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 광야 이제 40년의 기간 중 무리바 샘물에서 있었던 일.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물 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모세가 오버하잖아요. 마치 이제 자기가 물을 주는 주체라도 되는 것처럼 오버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주면 되는데 잔소리하지 않고 그러기만 하면 되는데요, 괜히 어떻게 해요? 성을 내면서 발을 꽝꽝 두 번 내리쳐요. 그래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언짢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20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라.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저는요, 말하자면 이제 동정업계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모세도 이제 영적 지도자고 이제 저도 목사니까요. 아무튼 이제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까지 고생한 것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거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너무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보니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도 분명 서운하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그 같은 내면의 불만, 아쉬움 같은 것들이 표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모세가 다시 한번 40년 전에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배우고 익혔던 그 율법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제 새롭게 정리해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해서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그 당시 이제 모세의 심경을 헤아려 보면서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아마도 이제 더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뭐랄까, 보다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장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함께 했잖아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함께 하면서 쌓은 시간과 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곧 헤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너무 아쉽죠. 눈물 나죠. 안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없는 곳에서 잘 살라고. 나 없어도 제발 좀 잘 살라고. 제발 좀 사람 구실하고 살라고. 제발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사람답게 살라고 조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싶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챙겨주면서 뭐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나 부족한 것 없나 살펴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과 심정이 듬뿍 스며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인 것 같아요. 신명기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모세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신명기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일 새벽 말씀 신명기 1장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이제까지 어떠한 여정을 지나왔는지, 다시 말해서 어느 지역을 지났고 그 지역을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스라엘의 태도는 무엇이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어땠는지, 뭐랄까, 아니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실패를 딛고 전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더욱 과거의 과오를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비록 이제 부끄럽고 아프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직시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이겠죠.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광야 40년의 여정을 차례대로 쭉 회고하면서 모세는요 바로 이제 직전에 있었던 일들, 즉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 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참고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고요. 지금 이제 동해에서 서로 행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신명기 3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요단강 서쪽편,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주신 과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방금 전 말씀을 드린 요단강 동쪽편의 자리를 이미 잡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절 지파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언급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분명 요단강 손편에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을 드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절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절은요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기를 희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보기에 그 땅이 좋아 보였던 것이겠죠. 그래서 요단강 서편,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땅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오히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이 되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요단 서편으로 안 가도 되니까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지일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특별히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그것이 이제 지나쳐 남을 위해하는 상황, 심지어는 타인의 죽음 및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희생자들을 폄훼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 의식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한 사람이 내 식구라면, 내 엄마라면, 내 아버지라면, 내 형, 내 누나라면 그래도 조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에 대해서 동정은 못할 망정,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정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다. 우리는 하나다. 연결된 한 몸, 공동체다. 네가 살아야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겠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 하나님 나라 원리인 거죠. 여러분, 당신이 나인데 당신이 칼에 찔리고 당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과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우리의 고통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옆을 지키겠다, 위드유해주겠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품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전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그 정신과 그 태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하나 되어 나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먹기를 힘쓰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입을 열고, 입을 열면서 마음도 열고, 열린 마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한 일들을 해나가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이웃들을 초대해서 먹이고, 그렇게 한 식구, 한 몸, 그러한 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면서 꿈꿔왔던 그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세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고대했던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대요. 저렇게나 좋아 보이는데, 장장 40년을 기다렸는데, 고생 그 고생 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당연히 모세도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떼쓰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저는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잖아요.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그때에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저 좀 들여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쉬움도 너무 크고 서운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잖아요. 모세 정도 되면 그가 한 일들, 그 업적과 노고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너무 매정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대요. 25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야,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 그만 얘기해. 이젠 됐어. 딱 잘라서 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매정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 아니신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모세가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모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말하자면 모세를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위대한 영도자 모세입니다. 출애굽시켰고요, 장장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어요. 그랬던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 정복 및 정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치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모세는 다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본질, 사람의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모세가 이제 기고만장해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본인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마치 모세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부추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모세, 나이가 많잖아요. 노욕이라고 하죠. 아마 노욕을 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모세도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먼저 이제 교계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요. 특히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개척에서부터 엄청난 교세를 이룬 분들의 경우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정년을 심지어는 70살까지 올렸고요. 75까지 올리려는 시도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아름다워 보이세요?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 보여요. 취해 보여요. 예전에 좋으셨던 모습들, 존경받으실 만한 그 모습들까지 다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박수 칠 때 떠나시는 분들이 훨씬 나아 보여요. 그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수천 받으신 분들이 훨씬 좋아 보이고요, 복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라고 안 그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모세든 저든 여러분이든 누구든 장담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조금은 매정하게 모세의 청을 거절하신 것은 어쩌면 모세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야 무리바 샘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 교회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의 모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분열, 결국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 아니어도 되는데 나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욕심과 집착, 착각과 오만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권력과 부를, 그것을 탐할 수 있는 자료를 쥐려고 하고 쥐고 있는 그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남들을 해하면서까지. 여러분, 그렇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꼭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양보하고 세워주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꼭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게 십자가잖아요. 내 욕심 죽이는 것 대신 남을 살려주는 것, 담임 목사 같으면 부사역자들 후배의 길을 열어주는 것,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혹은 설령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내 자리를 기꺼이 양보해 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욕심을 부리는 자리가 손해보는 자리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손해보는 자리는 절대 사람들이 욕심 부리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모세도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개척교회, 시골교회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사람 마음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이 남을 해치고 나도 해치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고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모세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두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니까. 저는 이것을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세우는 교회에 적용시켜 봤어요. 이제 막 세워져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 1월 1일부터 매주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고, 외형적으로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로는 2년 차에 이제 들어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점을 명심하길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김현수 목사가 꼭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세우는 교회의 주인이심을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처음 세워져가는 시작에서부터 분명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시작에 모세를 퇴장시킴으로써 이렇게 딱 목박으신 것처럼요, 주인공 하나님, 모세든 여호수아든 누구든 조연일 뿐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이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기대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치기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아니 훨씬 더 뭔가를 채워주실 것 같은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라도 이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꼭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세우는 교회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저와 교회를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개척의 과정 가운데 저 개인과 교회의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는데요. 그것을 분리하는 것도 결국 이 때문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저도 충분히 욕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신 교회,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제가 정신 안 차리고 욕심 부리며 귀싸대기를 세게 한번 때려주세요.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리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함께 걸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해를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써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2024년 새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풍성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또한 함께 사랑하는 참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막힌 담은 무너지게 하시고 쌓인 문제들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몸과 마음이 약한 자들은 강건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제 모든 삶을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저희가 먼저 누리고 누린 그것들을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려보낼 줄 아는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세우는교회 올 한 해 기대감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층 더 주님을 아는 지식은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더욱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로서 하나님 나라를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는 교회로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며 오직 유일한 희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망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힘써 증거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세우는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교회,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 개인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고 또 살아낼 줄 아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세우는 교회 될 때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직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교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